오늘 말씀 제목은 떠나는 제자, 따르는 제자. 오늘 생명의 삶 제목과 같이 잡았습니다. 제목이 너무 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참 제목은 좋은데 마음이 참참하네요. 예. 오늘 여러분과 제가 떠나는 제자가 아니라 영원히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끝까지 오늘 이번 올해 우리의 표 아닙니까? 나를 따르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라갔던 그 제자들처럼 끝까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과 심령이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바라고요. 특히 2025년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저는 길 잘 모릅니다. 육신의 길도 잘 못 찾고요. 영적인 길도 저는 제 능력과 제 머리로는 아무것도 계획할 수 없어요. 예. 뭐 기획하고 머리 쓸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고 그게 얼만큼 두려운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제가 몇 번이나 부탁드린 것처럼 철저하게 정말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고 그것도 우리가 여기 있어 저기 있어 뽑아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생명의 삶이라는 공통 지금 시간표의 성경 지금은 요한복음이죠. 2월도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또 우리 수요일은 여호수아를 통해 예수님을 따라가고 주일은 누가복음을 통해 또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바르게 따라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교리의 시간이 또 금요기도가 있고요. 이런 시간들 또 전체 성경을 빨리 어떻게 우리가 전체 그림을 알아야지 또 세밀하게 숲을 또 나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리딩 지저스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은 성경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 너무 늦었습니다, 솔직히. 그렇다고 조급할 일은 없지만 하나하나 성경 말씀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고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우리 인도하실 것인지 하나하나 질문하고 찾고 기도하고 담고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무당처럼 일로 가라 절로 가라 사랑하게 되는 교회 뭐 해라 마라 그 정도의 수준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뭐 이 장소에 있어야 된다 떠나야 된다 뭐 그 정도도 아니에요. 건축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이런 말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적용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세밀하게 주님의 말씀이 나를 치유하시고 나의 잘못된 생각과 고정관념을 바꾸시고 불신앙을 깨뜨리시고 내가 섬기고 있는 나도 모르는 우상과 신을 버리게 하시는 그래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랑하며 섬기며 교제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새롭게 치유되고 온전케 되길 바랍니다. 그 속에 있는 것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인도하시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따르는 제자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럼 하나 또 알아야겠죠. 왜 떠날까? 왜 그 길에서 떠날까? 처음부터 안 따라간 게 아니잖아요. 따라갔다가 왜 중간에 떠날까? 오늘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60절부터 보시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62절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65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서 66절에 보시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마음이 좀 이상하죠. 많은 사람이 떠나갔답니다. 한두 명이 아니고 다시 또한 그와 함께 다니니 아니하더라. 여기 또 분명히 못을 박아놨네요. 잠시 속아서 아이고 뭐 헷갈리니까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게 아니고요. 다시는 함께하지 않은 그냥 영원히 떠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의미로 해석하는 그 제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맞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제자라는 표현을 쓰지만 우리가 말하는 진짜 제자는 아니었겠죠. 그러면 오늘 왜 예수 그 좋은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에서 많은 배움을 가르침을 받으면서 결국은 떠났겠습니까? 오늘 그냥 쭉쭉 읽었지만 다시 보시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여기서 어렵다는 말은 머리가 나빠서 말을 길을 이해를 못해서 라는 의미는 아니겠죠. 그랬다면 계속 질문했을 겁니다. 예수님, 이 무슨 말이죠?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겠다, 이해가 안 되겠다는 말이 아니라 안 믿어진다는 것이죠.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내가 가진 생각으로, 내가 가진 고정관념으로 도저히 주님의 말이 이해가 안 되고, 머리로는 이해가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용납이 안 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언젠가 이런 자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가 없죠. 모르겠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마음이 왔고 처음부터 있겠죠. 처음부터 뭔가 다른 목적과 다른 이유로 예수님을 따르다가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자꾸 자기가 원하는 얻어내려고 하는 그 메시지가 아닌 자꾸 이해할 수 없는, 믿어지지 않는,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자꾸 하시니까 처음에는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다가 머리로는 이해돼도 마음으로 안 믿어지고, 또 조금 더 나가면 별로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게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거 알아서 뭐 하냐라고 받아들인 분도 있겠죠. 맞죠?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꿈과 얻고자 하는 다른 것에 방향이 잡혔기 때문에 굳이 내가 예수님을 다 따라야 될 이유가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오늘 뒤에 본문의 설이 참 잘 나와 있는데요. 진정한 제자는요,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이건 듣지 않단 말이 아니죠.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입니다. 말씀은 들었겠지만 어렵다는 말은 이해의 차원이 아니라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믿고 싶지 않은 마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믿고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잘 설명해야. 첫 번째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렵게 여깁니다. 단순한 내용에 대한 어려움이 아니라 그건 질문하면 돼요. 우리가 뭐 똑똑하다고 아는 척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계속 다른 사람이 질문하고 기다리면 돼요. 또 깨달을 때까지.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은 별로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이성에만 의지해 세상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자기 판단이 아닌 것 같은 거죠. 그게 걸림돌이 되고, 또한 자신을 예수께로 이끄시는 하나님 은혜를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를 신뢰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지식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은 처음부터 아신다 하셨어요. 처음부터 아셨다는 말은 좀 냉정한 말 같기도 하고 좀 마음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예수님 모르고 그들을 데리고 다닌 게 아니겠죠. 언젠가 떠날 사람이란 걸 알았겠죠. 그 중에 또 한 사람은 너무나 독보적인 인물로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팔자, 배신할 자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듣기만 하고 얕은 수단에서 상생활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떠나고 또 어느 날 예수님을 파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씁쓸한 이야기고 슬픈 이야기지만 꼭 기억해야 될 이야기죠. 자, 그러면 예수를 따르는 제자, 우리의 목적과 목표죠. 오늘 이 베드로가 먼저 우선시해서 이 제자들이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 따랐는데,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씁쓸하죠.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이미 아셨겠지만 오늘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너희도 가려느냐. 참 가슴이 먹먹한 이야기도 하죠, 맞죠? 그런데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여튼 베드로는요, 이 고백 하나는 진짜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 같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고, 오늘 고백 보십시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너무나 맞는 말씀으로, 맞는 고백으로 이 베드로가 다가왔어요. 예수님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주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미 그 결론 났습니다 이 말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러면서 유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또 질문이 들었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할 때 베드로가 너무 잘 대답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어디로 갑니까? 라고 너무나 귀중한 고백을 했지만 결국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다 떠나잖아요. 어디에서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 그 예수님 앞에서 떠나가잖아요. 떠난 게 맞네요. 근데 그 과거의 제자들과 이 예수의 완전히 예수님을 떠난 제자와 그 중에는 또 유다도 포함되겠죠.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난 것 같지만 떠나지 않는 자가 있어요. 이 구분이 참 우리 입장에서는 애매한데 참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두려워서 십자가 앞에서 떠났지만 다시 따르게 됩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것도 부활하신 주님이 고기까지 먹이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 이 모든 것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주님이 나를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거. 베드로는 세 번의 질문에 세 번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다시 따라오라고 하죠. 예수님 이미 다 아셨습니다. 이걸 운명론적으로 해석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미 결론 났고 바뀌지 않는 걸 말한 게 아니라 이미 창조주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 아는 거지. 이미 모든 운명론적으로 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운명에 갇혀 있는 뭔가가 이런 말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은 12제자, 유다를 빼고 11제자죠. 어떻게 보면 이들은 결국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떠났지만 다시 다 원상복귀했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모든 제자들이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맞죠? 사도 요한은 순교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순교자의 삶을 살다가 결국 마지막까지 복음 전하다가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았죠. 끝까지 따라갔죠. 자, 그러면 끝까지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 담대하란 말입니까? 아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겁나가지고 다 순간이지만 도망갔는데요. 의리를 가지란 말입니까? 더욱도 아니죠. 그러면 무엇이 끝까지 그들을 따르겠습니까? 전체적으로 하나님 은혜지만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오늘 이 구절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그 이전에 떠났던 제자들의 모든 공통적인 특징, 무엇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어렵다고 했고 걸림돌이 되었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모든 것을 육적인 것으로 보고 해석한 거죠. 이걸 이원론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럽기 때문에 육신적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육의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육신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풀면 영적인 것이 풀릴 수 없다. 그것은 너에게 어렵게 느껴지고 이해되지 않고 거부하게 될 수도 있다. 그 이야기죠.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은 영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네 머리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란 말이죠. 네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가가지고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마라는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하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시지 않으면 모르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공부 많이 해라, 머리 똑똑해져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조건 그냥 대놓고 바보처럼 믿으라 이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만이 알게 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영적 지식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할 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알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아는 이 머리 말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지식으로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고 성경을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 66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으로 읽지 않으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을 난도질하고요, 성경을 육적으로 해석하고요, 성경의 모든 기적들과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해버리고요, 성경을 가지고 이단도 되고 사이비도 되는 것입니다.
진짜 영적인 지식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이해하게 해주세요. 더 중요한 답은 믿어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순종하게 해주옵소서. 완전히 복종하게 해주옵소서. 그런 제자는 끝까지, 잠시 넘어질 수 있겠지만 끝까지 주님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영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이게 중요하겠죠? 듣는 자리에서 들려지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게 완전히 결론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끝까지 그래서 주님을 따르게 해주소서. 하나님, 그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해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제자의 기도이자 응답일 줄 믿습니다. 이 속에 꼭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 속에 있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절대 가벼이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육의 지식으로, 살리는 것은 여기라 했는데 죽이는, 우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 영적인 지식을 모르게 닫아버리는 육신적인 지식에 머무를 수밖에 없죠. 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고 고치시는 예수님을 주기로 했고, 생명의 떡으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살리는 자로 오신 그분을 정말 영접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배워야 되는데 핍박하고 배척하고 결국 십자가에 매달게 한 존재가 돼버린 것입니다. 왜? 육신적인 지식에 가득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게 누가 하는 짓입니까? 마귀라고 했죠. 마귀가 그렇게 한다 했어요. 거기에 잡힌 유다가 결국 얘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뭐 한다고 결국? 살리는 것이 영이라고 했죠. 영적 지식이 아닌 육신적인 지식으로 우리를 자꾸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리는 영적 지식으로 나오시는 그 하나님 은혜가 임하도록 아버지 알게 달라고, 성령께서 깨닫게 달라고 겸손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신앙생활과 말씀 속에, 은혜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또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두고, 교회를 두고, 우리 후대들을 두고, 그리고 곧 다가올 명절 설입니다. 다음 주간은 또 설 명절 기간이죠. 한 주간 내내 그 설 명절 기간 동안에 많은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정 가문들을 만나겠지만, 진짜 육신적인 대화로 끝나지 말고 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떡, 영적 생명이 우리 가족과 가문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다음 주지만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2월달 너무 중단했습니다. 설 끝나면 바로 또 2월입니다. 뭔 기도 제목이죠? 사경에 두고 기도하시고, 그 사경에 앞 주간에 있을, 그 전 주간에 있을, 그 주간에 있을 특별 새벽 기도, 그리고 금식 기도, 정말 살리는 것은 영이라 했어요. 우리가 잠시 육신적인 것을 멈추고 영적인 것을 완전히 흡수하는 그런 특별한 기도 시간. 기간이 짧지만 그 시간을 두고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을 딱 모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육신의 지식에 완전히 갇혀 영적 지식을 알지 못하고 갈수록 어두움과 또 고통 속에 헤매고 있습니다.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필요하오니 주님 세우시고 일으켜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의 위기를 하나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 귀한 기도의 손이 하나님 정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후대들, 우리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끄시고 깨닫게 하시고 간절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하신 주님,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영적인 지식으로, 영적인 눈으로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며 모든 것을 살려나갈
우리 사랑의 흐르는 교회 가족들, 그리고 그들이 가야 될 모든 자리와 만남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